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또 오늘 하루 중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죄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라고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가장 많이 경계한 것이 우상 숭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범한 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57장의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또 여러 말씀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한 것과 같이 오늘 57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57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름을 보면 이들은 우상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의 앞부분과 7절, 8절에서는 다산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의 뒷부분에서는 자녀를 제사로, 자녀를 이제 우상에게 드리는 자녀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령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약간 좀 범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우상에게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우상 숭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우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를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두려워했다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했던 이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쳐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담긴 예언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를 신뢰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신뢰의 문제는 왜 생기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신뢰를 하느냐라고 물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그건 먼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불안정하고 우리의 상황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이들, 내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인, 신앙의 동지들인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땅에 온 가족이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땅에 관한 약속과 자식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약속 모두가 아주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침묵도 포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포함된 인내의 삶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땅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덤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관한 약속도 성취는 되었지만 그에게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성취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땅의 약속은 실제로 거의 보지 못하였고 자녀에 대한 약속도 겨우겨우 보았습니다. 큰 인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취가 여기라면 이만큼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믿음의 삶에서 이 침묵의 기간을 버텨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과 버타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침묵과 버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침묵과 버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침묵과 버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마음을 얻어맞아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과 신뢰하는 이들이 똑같이 고난의 삶,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상황 때문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같이 믿기로 해놓고선 누군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보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얻어맞아서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기운을 잃고 풀이 죽고 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해주신 말씀에서 이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른 이들보다 더 민감해서 정의와 공의를 더 보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해서 다른 이들을 돌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과 생각이 꼭 같아서 이 땅에서 다른 이가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른 이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라인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안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주님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이 찢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1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공공합니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 우리 가족의 삶에서는 보기 전에요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저히 내 팔자는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천천히 우리 하나님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